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과 때에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그 비유 있잖아요. 곡식을 거두는 비유와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던짐을 당하는 그 비유를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하실 때에 제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과 두 관원장이 떠오른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떡 맡은 관원장은 영모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함이 풀려서 복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 진지하고 노력해서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죠. 지난 세 번의 시간은 세천사의 기별의 배경, 즉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는 그 대쟁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공부를 했고요. 이때를 위하여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교과 시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죠.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전염병과 전쟁 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 기록된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두 눈으로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을 보기는 봐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끝이 오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면서 마치 내일 주님을 얼굴을 볼 것처럼 살고 있는가 하면은 그건 또 자신 있게 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쟁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 총칼 가지고 하는 인간적인 전투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함께 오늘 이번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첫 번째 천사가 외쳤던 기별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14장 7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일요일 소지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시록 14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겁이나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 떠는 부정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두려워하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외하거나 존경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교과 51페이지 질문 1번을 보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혹시 목사님 누군가를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고, 조금 컸을 때는 선생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자녀들이 두려워요. 이 아, 어린 자녀들은 자녀가 자비가 네. 없어요. 뭘 잘못하면 워낙 잘 이렇게 잘 알아채니까 또 아, 마음도 잘 들킬 때가 있고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두려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아프리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 봉사 활동으로 신학가를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르완다라는 나라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거의 3주간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사파리는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파리를 가보게 됐습니다. 음, 거기서 여러 동물들을 봤는데요. 원숭이도 보고, 가젤도 보고, 얼룩말, 기린, 하마, 악어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철창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을 보는데, 저희가 르완다에 갔을 때는, 사파리에서는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저희가 음. 철창이 쳐진 어떤 이런 버스 안에 갇혀서 동물들을 그러니까 봤습니다. 한마디로 동물들이 사람을 구경했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좀 압도적인 동물이 있었는데요. 어떤 동물일 것 같습니까? 뭐 사자, 호랑이는 그렇죠. 없을 것 같고 예, 아프리카는 호랑이는 없죠. 사자, 네, 사자 사자, 같은 걸 코끼리. 이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자와 코끼리는 그때 이제 건기여가지고 잘 못 봤고 뭘 봤냐면은 이제 물소를 봤어요. 어, 버팔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물소를 보는데 야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버팔로 앞으로 가서 정말 가까이서 봤거든요. 이제 저희가 음, 24인승 정도 되는 버스에 타고서는 이 어,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그 버스에서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동물들 볼 때 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정말 압도적인 근육과 그 큰 크기에 놀랬고 정말 저 친구가 마음만 먹고 이 버스를 들이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도 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이 됐습니다. 버팔로는 또 뿔도 있고 그쵸? 또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때로 또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물소 보고서는 아 이게 좀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정말 아 이게 왜 무섭다 그랬는지 정말 10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 제가 느꼈던 이 두려움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되는 두려움이겠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일 텐데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된 두려워하라라는 것은요. 이 첫 번째 두려움,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아니라 두 번째 두려움, 즉 공경, 경외,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악에서 떠나 그분께 나아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이제 좀 그 뭐랄까요, 그 조사심판 교리를 배우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잘못 적용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감시하시는 분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식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또 반대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언제나 받아주시기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막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적절하게 이것의 가운데 이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표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순정의 모습, 경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 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금은 두려워하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일단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의 대상은 세상이죠. 근데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두 번째 의미가 다를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겁먹음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사랑하는 마음,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보다 너무나 큰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존경을 넘어서 경외심을 갖게 되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지구에 그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다면 어찌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올해의 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게 되고 또한 순종이 잇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과 순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통금이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제 다니면 걱정되니까 예, 뭐 그렇죠. 뭐 부모님께서. 통금 다들 있잖아요. 예, 네. 통금 시간이 10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시까지 들어갔을까요? 네, 들어가죠. 근데 항상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늦을 때도 있고 놀다 보면은 뭐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어찌됐건 간에 10시까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으니 그것을 내가 존중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금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부모님의 의도를 잘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노력했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막 통금 안 지키면 혼날까 봐. 막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뭐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사실 얼마 안 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요, 내 뜻과 맞는 것만 동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접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뜻과 맞을 때는 그것을 기뻐 순종한다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근데 내 뜻과 다를 때, 그때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양성의 추구랄지, 아니면 뭐, 개인의 뜻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달지,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순종을 못해요.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항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 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된 경외, 그러니까 경외는 존경을 넘어 최고의 사랑의 경지를 의미하잖아요. 그 정도의 존경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는 달라도 너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겠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위에 따르고 안 따르고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순종에 닮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귀한 말씀을 들으면은 뭐 메모나 노트에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빼곡히 적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후에 처음에 원고를 계속 저희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원고를 올리게 된 것도 이러한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소지는 이번 기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죠. 지금도 뭐 흥행하고 있는데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유명한 대사와 그 장면이 있습니다.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라는 이 대사가 나옵니다. 네. 학폭 피해자인 이 주인공이 가해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독백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설정을 가진 주인공이 얼마나 마음 음, 가운데 사무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네. 그런데 왜 가해자를 향해서 오늘부터 내 꿈은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가해자에게 예. 복수를 하겠다. 내 꿈은 너야. 아, 너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게 내 복수하, 꿈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복수하기 거예요. 위해서 날마다 생각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꿈같이 마치 어. 내가 꿈을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꿈인데 그 꿈은 그렇죠. 가해자를 향한 복수인 거예요? 복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이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라는 이 음, 독백인데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겠는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겠는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매일의 싸움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대쟁투의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네, 우리의 삶의 맞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대쟁투의 가장 핵심이고 초점이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결국 이 첫 번째 천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깨달으며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네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요. 생각하는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생각하는 크기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이르러 오겠습니까?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하나님 닮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이 주의 앞에 나오니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이 험해 고난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구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영예, 명예, 찬송, 존경 등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대상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을 열면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훼손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성도들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또 이제 너무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서 막 우리 스스로를 막 얽매이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세상에 알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시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줘서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로 기우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회복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영광 돌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배우고 아는 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더욱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앞서 살펴본 이런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목요일 소지에서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다라는 뜻입니다. 교과에서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옆분마다 기록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역 한글에는 예수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도 Faith of Jesus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다른 데는 Faithful to Jesus라고 기록된 버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어느 쪽으로든 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앞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결심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로 기우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평소에 더 알아가야겠죠. 작은 승리, 생활에서의 대쟁투의 승리를 경험하고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들에서 동물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어렸을 때 운동회가 생각났어요. 운동회. 그 운동회 종목 중에 그 아빠랑 달리기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 혼자 뛰잖아요. 그리고 어느 중간쯤에 갔을 때 각자 이 종이를 하나씩 줍잖아요. 그 종이에 네네. 써진 대로 함께 달리는 건데 맨날 꼴찌하던 한 친구가 오늘도 꼴찌구나 하고 하면서 뒤에 처져 있는데 그 종이를 딱 받는 순간에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뛴다거나 뭐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골라지면은 뭐 완전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종종 봤거든요. 맨날 이게 좀 등치가 커가지고 달리기는 늘 꼴찌인데 종이를 딱 들었는데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뛰기예요. 체육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 아이를 안고 뛰어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트키죠. 네.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내의 무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음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들은 인내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행하는 사람, 마치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수많은 수모와 조롱을 던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만 집중하는 그런 노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주의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체 전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이 기별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매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싱그러운 봄을 여러분 만끽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봄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풀밭에서는 풀향기를 맡아 누리시고 꽃밭에서는 꽃향기를 맡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봄을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 냄새를 많이 맡고 많이 풍기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